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당대 대제국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갈 때 이스라엘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세워가는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민족만이 이 모든 나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통치하기에는, 다시 말해 민족주의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한 인재를 등용할 수도 없고, 그 다양한 문화와 성격을 가진 종족들을 통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넓은 인재 등용 정책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정책의 수혜자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 5절까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남다른 출신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신만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외모가 탁월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그러나 머리가 또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사람.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이나 또 연수 과정을 거칩니다. 바벨론 제국의 언어와 학문과 모든 제도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을 하는 기간 동안에 왕은 이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기대가 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중에 일부를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들의 자부심, 또 그들이 받는 혜택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이 3년의 기회만 잘 보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포로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말 이 위대한 제국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출세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온갖 지혜를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돌출 행동을 합니다. 말 그대로 튀면 잘리는 법인데 하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성경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이미 왕에게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출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평범하게 따라가야 무난한 법인데, 그런데 그 사람 뭐 혼자 잘났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이 무슨 제사장도 아닙니다. 나실인도 아닙니다. 포도주에 대한 규례를 꼭 지켜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자리, 네가 그나마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유대 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데 너 하나 때문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너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우리 민족적인 손해가 되는 일 아니냐. 아마 주변에서 다니엘에게 그런 말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리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자기인 줄 압니다. 물론 그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하나 가진다라는 것이 곧 그 사람이 그 타이틀을 얻기까지 참 많은 수고를 했겠구나, 고생을 했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모두가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이 사람이 갔으니 이 사람은 남다른 능력 또는 뭔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적 유교적 사고방식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격은 잘 몰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것으로 인정과 대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가치에 근거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더럽힌다라는 단어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이죠,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 명예를 포기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중심을 가진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할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누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넌 왕의 음식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넌 더러워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중심과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말없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나 보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들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무난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니엘이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에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의 삶에 간섭하셨는가 하면 15절 16절이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야채 많이 먹었으니까 피부가 더 좋아지죠. 성경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고기를 섭취하고 적당한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이나 뭔가를 시도했을 때에 잘 먹는 사람보다 못 먹은 사람이 더 피부가 좋았다, 혈색이 좋았다, 건강 상태와 컨디션이 더 좋았다. 여러분,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리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삶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자주 하시죠?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자연적입니다. 혹시 하지 않는다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며 사십시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이 포도주를 먹는 것과 왕의 음식 먹는 거 싫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과 신앙적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그냥 먹지 않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결단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확신 속에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마음의 결심이 약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 놓고 핑계는 하나님께 댑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가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뭐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 결국은 어느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러한 결단 속에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고 책임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결단은 좀 남다릅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길을 결단했고, 그리고 그 길에서 주어지는 어떤 대가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를 들면 환관장에게 처음 구했을 때 환관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관리 못한 사람이 머리가 위태하게 되고 목숨이 위태하게 될 지경이라면 이렇게 당돌하게 나는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이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적 결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걸 먹어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이 자리에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의 이익이라도 대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라도 살아야 내가 11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있어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언젠가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을 걷기보다는 주로 타협하는 길을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타협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 앞에서 다니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출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가 행하는 말투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처신하는 데서부터 그의 행동,
그의 행동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조용히 넘어간 다음에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피정복 국가의 포로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아도 될 문제를 만드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다니엘은 그의 신앙적 중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2장을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지 그 꿈 하나 꾸고 나면 개꿈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도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이 꿈이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사는 공부만 많이 한 박사가 아니고 그 당시 박사들은요, 약간의 마술과 주술과 해몽과 천체를 읽어내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이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 중에서도 지도자급 박사, 끝발 센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꿈 해석해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야, 정말 희한한 꿈이네, 아니면 개꿈이네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왕의 마음이 희한하게 반응합니다. 뭐냐? 이 꿈도 해석 못해? 야, 박사들 다 불러 모아 죽여버려. 왕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 꿈이 뭔가 사인이 있는 꿈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공부시키고 왕의 음식 주기도 하고 연구시킨 이 인재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얼굴도 못 봤습니다. 꿈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사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유발시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꿈이 내 탓입니까? 꿈 해석 못한 것도 내 탓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석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상황의 뒤끝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갈대아 박사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과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종류의 것을 가지고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사람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술객들, 박사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진 이 보고의 내용이야말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꿈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성경 찾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희한한 꿈을 하나 꾼 겁니다. 왜 이렇게 희한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이 일의 마지막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방인들에게조차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냥 개꿈 한번 꿨다고 잊어버려도 되고 덮어버려도 될 일에 대하여 죽이라 말하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과도한 왕의 반응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없어도 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다니엘서 2장 4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왕이시다, 주제이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희한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내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따라하십시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포로된 자에게 절을 했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라. 48절로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박수의 지도자를 삼았다. 우두머리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나라가 변한 게 있습니까? 나라의 경제력이 좋아졌나요? 군사력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없던 돈이 생겼고 없던 사람이 생겨납니까?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도 될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 결과 이후에 남은 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하고, 다니엘이, 미천한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아마 다니엘이 그 일에 신앙 숨겨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지라고 만약 그렇게 살아서 출세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이라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최고 지도자,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래 내 나라 백성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배경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것도 있다면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모든 박사의 지도자 또는 모든 이 나라의 둘째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유익을 얻은 사람은 다니엘 뿐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때문에, 억울한 누명처럼 여겨지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높임을 받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려고 내 인생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 때때로 세상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질문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어떤 그 일,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가능하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가능하면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뭐 어떡합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감사하면 되고요,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풍부나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형편처럼 형편 나는 개의치 않는다. 뭘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지혜를 깨우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 복받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상황이 내게 일어난다면 그 상황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는 정말 좋은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 하나 잘 된다고, 내가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내가 복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니기에는 그렇지 못한,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 내가 원하는 상황 때문에 고통과 눈물을 가질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이 진짜 신앙입니까? 그것은 상황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무슨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남다른 출생 배경 또는 남다른 능력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 후보생으로 차출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유지시켜 주진 않았습니다. 2장 사건에 근거해 보면 평범한 평민이었다면 오히려 오래 살았을 텐데 박사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들, 여성들 역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평범한 외모였다면 평범한 인생 살았을 텐데 너무 이뻐가지고 인생이 굴곡지게 산 여인들의 이야기가 역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너무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출생 배경과 능력 때문에 후보생으로 차출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말하기에는 2장에 일어난 꿈 때문에 모든 박사가 죽게 된 상황은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없었다면 그의 남다른 출생 배경과 남다른 능력이 일찍 죽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모든 것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남다른 능력이 남다른 자리에 갈 수 있게는 만들는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평범한 인생이 참 제일 행복한 거다, 우린 흔히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인생 속에도 인생의 굴곡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오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일으키든지 그 문제가 나를 찾아오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 이 결심이 있어야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고 한들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집 없다가 집 생긴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좀 어렵게 살다가 좀 여유롭게 살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유익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할 어떤 이유도 어떤 명분도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야만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뭘 안 해도 하나님 때문에 안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시지,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나만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굳이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상 어떤 일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맞다 틀렸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근데 인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가만 보니까요, 틀린 일에 내 가족이 관여되어 있으면요, 틀린 줄 알지만 내가 틀린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 일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럼 나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가 되기를, 그래서 내가 평지풍파를 내가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간섭, 혈색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간섭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 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과 좀 관계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내 꿈과 내 뜻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내 인생에는 왜 기적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원한 문제, 내가 만든 문제, 내게 결심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날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 나를 덮칠 때,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도는요, 내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짓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기도. 에스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인데 남의 나라에 가서 왕비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 민족을 그냥 이 나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자기 혼자 왕비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동족들에게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내 동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 하러요. 여러분, 에스더 사건에도 두 가지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결심이죠. 결심. 하나님을 위한 결심, 내 동족을 위한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내 능력도, 왕비라는 지위도, 박사라는 지위도, 지혜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사건이나 에스더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단어를 들자면 저는 결심과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혜성교회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나 어떤 상태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평안이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부담을 지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멀쩡한 교회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오히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평안함을 포기하겠다, 안정이라도 내가 포기하겠다.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결심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적은 없고 부패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있는 참 희한한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면 교회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덕인지 사람의 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이 안 돼, 복이 안 좋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대한 실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야 괜히 쓸데없이 시끄럽게 만들지 마, 소란스럽게 만들지 마, 교회 힘들게 만들지 마.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힘들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힘들지 않는 것, 소란스럽지 않은 것, 조용한 것, 평안한 것,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최고 미덕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를 도면 위에 펼쳐놓고 어디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으로 한번 찍어 보십시오. 평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어떤 지역, 어떤 교회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극단적으로 질문할게요. 평안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내 인생에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하나님 편에서의 명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각오하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모두가 목표를 두고 나름대로 도전하며 사는데 성취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결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하여 능력 또는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 전도에 헌신을 했느냐, 우리는 대부분 그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 이름 전해야지, 예수 이름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거나 헌신을 하기는 하되 내가 굳이 예수 이름 때문에 싫은 소리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나. 마음가짐을 이미 거기에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예수 좀 말을 꺼내 보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굳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 이유가 없지? 접습니다. 거기까지. 그의 결심과 결단이 거기까지이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죽기를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싫은 소리를 하면 웃습니다. 내가 죽을 걸 각오했는데 싫은 소리 좀 하는 거 내가 그거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심과 기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는 길에 이 두 가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힘드시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면서 힘들죠. 먹고 살지도 못하고 힘든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내 상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라고 기준을 거기에다가 잡는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전쟁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아사 지경에 있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주관적인 결심 그리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종교활동 웬만큼 하면서 마음속에 위안을 얻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저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살아도 죽을 때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상황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감사 찬양도 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난 걸까요? 아니면 문제 없을 때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었는데 문제 속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사실은 질문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종말이 다가오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출세할 길도 막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직업을 얻지도 못할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저는 여러분에게 종말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종말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소동쳐봐야 결국 오늘의 삶을 사는 게 그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종말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내가 뿌려왔던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많이 열려지지 않았었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 뿌린 거겠죠. 나는 기적을 기대하고 뿌렸는데 기적이 내 인생의 열매로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뿌리는 종자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뿌려왔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맺히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는 결단이고 하나는 기도이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다는 결단, 내가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만들지도 않았던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황은 늘 복잡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스포츠도 그 놀라운 기술들, 여러분 그 상황 다 알고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다가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종말이 어떠하냐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기본기가 분명하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간섭, 은혜가 좀 더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감격적일 것이고, 우리의 찬송은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지금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끝내고 싶은 예배, 대충 듣고 싶은 설교, 뜨겁지도 간절하지도 마음에 감동도 없는 찬송, 그거 가지고는 정말 못 이겨냅니다. 그거는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